학생 여러분, 또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온 어르신들, 또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아주 솔직한 얘기를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누구나 예외가 한 사람도 없어요. 나이가 15이든 50이 됐건 90이 됐건 상관없어요. 누구에게나 아주 고집이 세고 겁이 많은 5살짜리 아이가 다 웅크리고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 꼬마를 내면 아이, 성인 아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유식하신 거 아시겠죠? 자, 이 마음속 꼬마는 늘 이렇게 때를 써요. 이건 내 거야, 그러죠? 이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무조건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해. 이런 마음이 중심에 이런 생각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마음속에 있는 거 꼬마는 이런 거죠. 난 내 기분이 제일 중요해. 아주 예민한 때니까 더 이상 나를 좀 간섭하지 마세요. 나를 그렇게 부모나 선생님들이 너무 간섭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간섭하지 마시고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방문을 꽝 닫고 들어가는 그런 사춘기의 모습, 그런 거죠. 또 가정을 책임지는 어른들의 마음속에 있는 꼬마는 이 가정을, 이 회사를, 내가 이 일을 다 책임져야 돼. 자기의 책임으로 아는 거죠. 만약에 내가 실수하면 이게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가정도, 일도, 회사의 그런 업무 이런 것도 무너지면 나는 결국 버림받게 되고 그런 겁이 있는 거예요. 잔뜩 겁을 먹은 채 인생의 운전대를 꽉 쥐어지고 달리는 거죠. 자, 우리 연세 드신 어른들 마음속에 있는 꼬마는 좀 어울리지 않지만 이 자식들을 내가 지금껏 키워왔는데 끝까지 챙겨줘야 하는데 내 건강이 무너지면 어떡하고 이 자식들을 잘못되면 어떡하나. 여전히 불안해하면서 운전대에서 손을 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꼬마들에게는 묘한 공통점이 있어요. 예외 없습니다. 자기 운전대를 꽉 쥐고 내가 다 통제해야 돼. 내 세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책임을 져하고 통제해야 된다고 굳게 믿는 거예요. 왜? 잘못되고 있는 것들을 또 바로 잡아야 되고 이런 마음이죠. 그래서 덜덜 떨리는 작은 손으로 인생의 운전대를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책임감이죠. 아이들이 볼 때는 아버지가 잘못된 것 같아요. 아버지가 볼 때는 아이들이 너무 잘못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시절에 그 5살짜리가 하지 못했던 말, 하고 싶었는데 차마 못했던 거죠. 했던 말, 이런 것들이 결혼이라고 하는 사건, 인간의 가장 영혼의 깊은 곳이 만져지는 인생의 제2가 시작이죠. 그때부터 이게 내면 아이가 슬슬 발동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이가 들었지만 나오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에요. 그 시절 아버지에게, 그런 권위자에게 참아 못했던 말, 하고 싶었던 말, 했던 말, 이런 것들이 감정으로 또는 생각으로, 말로,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아버지의 영역을 떠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늘 아버지를 만남으로 비로소 분화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 창조예요. 새 세상, 새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되시나요? 네. 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빠가 하늘에서 보시기에 이 모습은 어떨까요? 자, 예를 들자면 앞도 잘 보이지 않는 5살짜리 꼬마가 까치발을 들고 시속 200km가 넘는 그런 스포츠카를 몰면서 낭떠러지기로 질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늘아버지는 애가 타는 거죠. 아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딸아, 그렇게 하면 위험하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낭떠러지기다. 내 인생이 진짜 운전자는 네가 아니고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란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벼랑 끝으로 떨어지기 전에 아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작전을 펼치십니다. 강제로 브레이크를 밟아주시고 운전대를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갑자기 꿍 하고 부딪히고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겠죠.
내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원했던 일이 아니라 원치 않았던 방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러면 나 망하잖아요. 나 망했어요. 그럼 엉엉 우는 거죠. 그러면 절망이 있고 원망이 있고 좌절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 안에 상처받고 겁먹은 꼬마를 살려내시고 그리고 따뜻하게 안아주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수술 시간인 줄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한 수술 시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시작. 그럼요, 하나님이 나를 수술해 주셔야 돼요. 그렇다면 성경 속의 인물들은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이제부터 하나님께 강제로 운전대를 빼앗긴 인생들, 빼앗기고 나서야 진짜 축복을 받은 3명의 꼬마 겁쟁이 고집쟁이 얘기와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브레이크를 거는데도 끝까지 운전대를 놓지 않겠다고 때를 쓰다가 슬픈 결말을 맞은 한 명의 안타까운 왕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이름이 헷갈릴 수 있죠. 신약은 사울인데 이제 바울이라고 이름이 바뀌죠. 히브리식과 헬라식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뜻인데 히브리 유대에서는 사울이고 이제 이방으로 나가죠. 헬라 문화권으로 가면 바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구약 신약 같은 사울이 나오니까 헷갈릴 텐데 우리 학생들 때문에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인물은 훗날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는 청년 사울 때 얘기입니다. 유대에 살고 있을 때 이제 사울은 당시 최고의 학문을 배운 세상에서 제일 잘난 척하는 엘리트예요. 잘나기도 했지만 엄청 잘난 척을 해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가두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 사람들을 다 잡아 가둬야 우리 유대교가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이 안전하고 평안하고 좋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이라는 도시를 향해서 막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서신을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러죠. 내가 저 예수쟁이들을 다 잡아 혼내줄 거야. 이미 많이 가두고 죽이기도 하고 혼냈지만은 이제 싹쓸이를 하겠다. 그런 결심으로 씩씩거리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100% 틀림없고 맞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가속 페달을 계속 밟는 거예요. 자, 근데 그대로 두면은 영원한 멸망의 낭떠러지기로 굴러 떨어질 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강제 스탑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정오의 해보다 더 눈부신 큰 빛을 사울에게 번쩍 비춰주시는 거죠. 빛을 맞은 사울이 만에서 꿍 하고 떨어집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이게 캄캄해요.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볼 수 없는 장애를 입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그 교만하고 헛되고 헛된 것을 쫓던 육신의 눈을 잠시 가리신 거예요. 천하에 무서울 것이 없던 그 잘난 사울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앞이 안 보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펄펄 뛰던 인생이 하루아침에 운전대를 빼앗긴 채 남의 손에 질질 끌려 유치원생처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된 거죠. 아나니아에게로 이끌려가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사울은 비로소 진짜 하늘의 내비게이션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얄팍한 시야가 닫히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거대한 세계가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운전대, 내가 지고 있는 운전대를 빼앗긴 그 어둠의 시간이 사울을 위대한 사도 바울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축복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기록하고 온 세상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정말 중요한 위대한 사도가 된 거죠. 자, 두 번째 고집쟁이를 볼까요? 이 고집쟁이는 잔머리꾼이에요. 깨돌이에요. 이번에 이리저리 잔머리를 돌리는 깨돌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젊은 시절 형 에서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챕니다. 아주 못됐죠. 그리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20년을 살아요.
고생도 하지만 거기서도 잔머리를 계속 굴리면서 돈을 법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려는데 형 에서가 자기 빼앗긴 축복 때문에 원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복수를 하겠다고 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싸움도 못하고 잔머리만 굴리는 야곱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벌벌 떨면서 그래도 끝까지 머리 굴리는 것을 놓지 않아요. 재산과 가족을 두 대로 나눕니다.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 뒤에다 놓고 얼떨결에 결혼한 아내는 앞에다 놓고 자식들도 두 배로 나누고 그 재산을 이렇게 나눠요. 뇌물로도 보내고. 그런데 나는 맨 뒤에, 자기의 가족보다도 더 뒤에, 맨 뒤에 숨어 있다. 근데 형이 앞에 있는 무리를 치면은, 용서를 안 해주고 치면은, 막 죽으면은 냅다 도망쳐야겠다, 이런 작전을 핀 거예요. 가장이고 거기에 족장인데 이래 말이죠. 끝까지 자기가 운전대를 잡고 내 힘으로 살아남아 보겠다고 처절한 몸부림, 정말 치사한 거죠. 그런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잠든 밤 약복강가에 홀로 남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그래서 씨름이 벌어집니다. 근데 야곱이 어찌나 고집이 센지 밤새도록 버티는데 절대 이 바짓가랑이를 놓지 않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처럼 야곱의 다리 관절, 환도뼈라고 그래요. 가장 중요한 인간의 신체 부위죠. 거기를 툭 쳐서 어긋나게 합니다.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걸을 수가 없게 돼요. 쩔뚝거립니다. 요 녀석, 내 잘난 그 두 다리로 여지껏 도망다니고 못된 짓을 했는데, 그래 니네 형을 피해서 어디까지 가나 보자. 이제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야곱은 그제서야 팽팽 돌리던 잔머리가 멈춥니다. 왜? 도망칠 수도 없으니까, 싸울 수도 없으니까. 이제 내면에 숨어있던 겁먹은 꼬마가 드디어 엉엉 울면서 이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덥석 잡고서는 놓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고함을 치면서 매달립니다. 하나님 아빠, 나 좀 축복해 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나는 이제 죽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죽을 수 없잖아요. 이 옷자락 바짓가랑이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매달려 있는 거지요. 평생 남을 속이고 당당하게 걷던 그 교만한 야곱이 죽고 이제는 지팡이에 기대서 쩔뚝거리면서 걸을 수밖에 없는, 즉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가장 평안하게 걷게 되는 위대한 이스라엘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리가 부러져 절망인 줄 알았는데 성경은 그때 하늘에서 찬란한 아침 해가 솟아올랐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분이엘의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다 만사를 형통하게 해결을 해주세요. 죽이러 왔던 형이 동생을 끌어안고 울고 입을 맞추고 보내줬던 뇌물도 나도 재산 많다 그러고 다시 돌려주고, 그리고 내가 너를 평생 지켜주마, 이러는 거예요. 생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야? 찬란한 아침해가 쑥 올라온 하나님의 은혜,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처를 받고 운전대를 뺏긴 것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운전대를 계속 쥐고 있었더라면 형의 칼날에 목이 달아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처럼 아침에처럼 그런 소망 있는 일들로 바꿔주신 거예요. 자, 이번에는 고집쟁이인데 캄캄한 독방에 갇힌 가출 청소년 요나를 보겠습니다. 수요일날 이 시리즈로 쭉 했어요. 수요일날, 이번 수요일날은 삼손을 할 거예요. 삼손은 뺐어요. 자, 세 번째는 입이 대빨이나 나온 선지자 요나입니다. 하나님의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 나라예요. 보통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옛날 일본이 우리나라를 괴롭힐 때 생체 실험을 하고 막 그랬죠. 근데 그게 현대의학에 큰 이바지를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그 자료를 받는 대신에 많은 용서를 베풀어주는, 인생은 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 나라를 가서 회개시키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근데 요나는 얼마나 싫겠어요. 싫어요. 그놈들은 정말 망해야 되지. 하나님 뭔가 실수하시는 것 같아요. 다 아시잖아요.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그놈들은 망해야 되는 거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건 그 꼴을 볼 수가 없어요. 이런 거지요. 그래서 곧방구를 끼고 전 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왜? 자기 생각에 지금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별로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 생각이 옳은 것 같은 거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하지. 이스라엘 사람이면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가출을 하는 거죠. 사춘기 가출 청소년의 꼬마 모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번에 요나가 탄 배에 무시무시한 폭풍을 보내십니다. 바다가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배가 굉장히 큰 배인데 흔들리면서 침몰될 위기예요. 근데 거기서 제비를 뽑아요. 누군가 죄인이 탄 모양이다. 그리고 제비를 뽑았는데 아주 용케 요나가 딱 걸립니다. 그래서 걸린 요나를 바다에 풍덩 집어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수영도 못해요. 지금까지 어떤 구명조끼라든가 뭐 이런 그런 도구도 하나도 없어요. 바다는 깊고 완벽한 죽음의 순간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은혜의 폭신한 잠수함을 보내주십니다. 거대한 물고기를 보내서 요나를 꿀꺽 삼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고기가 워낙 커서 요나를 삼킬 수도 있고 하나님의 유례적인 사건이에요. 아니면은 큰 물고기지만 요나를 순간적으로 아주 작게 만들어서 꿀떡 삼키게 하실 수도 있는 거죠.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래요?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그러시거든요. 바늘귀를 크게 하시든가 아니면 낙타를 조그맣게 하시면은 바늘구멍을 더 작게 하면 들어가는 거죠. 실처럼 하나님은 하시니라. 이것이 성경의 답입니다. 자, 물고기 뱃속에서 3일. 그건 정말 얼마나 캄캄하고 냄새나고 끈적끈적하고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곳이죠. 녹아버리잖아요. 근데 거기서 요나가 무슨 수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계획을 하고 가겠냐고요. 가지도 못하고 꼼짝 못하니 이제 죽는 거잖아요. 그저 물고기가 헤엄쳐 가는 대로 끌려가는 거죠. 물고기가 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그 절망과 어둠, 피할 수 없는 고난의 장소에서 드디어 요나는 고집을 꺾고 두 손을 번쩍 들고 항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살려달라는 거죠. 자, 요나가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항복했을 때 물고기는 요나를 제일 안전한 목적지인 육지, 즉 하나님이 처음에 지정해서 가라고 하신 그 땅에 토해냅니다. 냄새나는 그 뱃속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뱃속이 사실은 요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가장 안전한 품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 그러니까 끝까지 운전대를 놓지 않고 하나님께 뺏기지 않고 하나님께 양보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대들고 붙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 이 사람 저 사람 나오는데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운전대를 움켜쥔 슬픈 꼬마왕 사울왕이죠. 이스라엘의 1대 왕이에요. 정말 슬픈 결말을 맞는 안타까운 꼬마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키가 크고 잘생겼고 멋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마음도 연약하고 순진하고 부끄러움도 타고 막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겉모습과 번쩍이는 가복 속에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나, 이런 거절감에 대한 깊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내 왕관을 뺏어가면 어떡하지? 그럼 매일 벌벌 떨고 눈치를 보는, 사람의 눈을 살피는 겁쟁이 꼬마가 숨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말씀에 순종해라, 교만하지 말아라,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 가지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즉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계속 밟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그럴수록 더 불안해서 미칠 지경이에요. 절대 놓지 않습니다.
오늘 그까지 두 개 예를 보는데, 아말렉 전투가 있었어요.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큰 대승을 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즘 말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자신을 계속 우러러 보게 하려고 커다란 자기 기념비를 높이 쌓은 거예요. 배은망덕한 거죠. 신앙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내 인생, 내 나라의 주인은 나다, 그 우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는데 자기가 높임을 받고 싶은 거죠. 자, 그 겁먹은 꼬마는 왕이라는 이 권력이라는 운전대를 빼앗기면 자기가 죽는 줄 아는 거예요. 인생이 끝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길보아산 전투인데 마지막 전투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에게 완전히 포위당해서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야곱처럼 엉엉 울면서 하나님 바짝견을 붙들고 살려달라고 매달리지도 않았어요. 요나처럼 두 손을 번쩍 들고 항복하지도 않았어요. 근데요, 끝까지 왕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엎어놓은 칼 위에 자기가 스스로 몸을 던져서 끔찍하게 자살을 하고 맙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그 무서운 주인공의 고집이 남긴 너무나도 슬픈 비극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과 교우 여러분, 두 손 들고 항복하면 기적의 부활이 시작되는 줄로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교회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에요. 천국 백성이에요. 족보가 달라요. 족보가 지옥 족보가 아니라 천국 족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장로님들 군대도 있고 또 간호사 병원도 있고 우리 장로님 학교도 있고 회사도 있고 사업장도 있고 많은 세상의 일터들이 있어요. 네,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양육을 받으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교회라고 하는 특별한 세상에서 불러낸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모든 세상에서는 자기가 운전대를 쥐고 주인 노릇을 하며 살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우리 모든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공 자리를 내려놓고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절대로 망하는 길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게 망하는 길이라고, 여러분 우리를 좀 비웃고 조롱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주쟁이들이라고 그러고 손가락질하고 자꾸 헛소리를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자기가 운전대를 잡고 가면서 하나님이 운전해주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운전대를 뺏기고 맡긴 적이 없어요. 자기가 계속 사울처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은 어떻게 해요? 내가 교회고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운전을 해주시고 있다라고 자기 착각이에요.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두려움에 떨며 운전대를 꽉 쥐고 있는, 그리 우리 마음속에 그 상처 입은 꼬마를 찾아오셔서 하늘 아빠가 대신 짐을 져주시고 꼭 안아주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시간인 줄로 여러분 깨달아지고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그럼 구원자 예수님을 보십시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범이고 모델이세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싫은 거예요. 너무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고난을 겪으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할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해주세요.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말합니다. 그리고 이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사명을 깨닫고 뭐라 그럽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두 팔을 쫙 벌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아빠에게 완벽하게 맡기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운전대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3일 만에 깜깜한 무덤문이 열리고 죽음을 이기는 위대한 부활의 파티, 잔치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잔치로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영원한 잔치로
끝나는 거예요. 그 잔치 속에 우리가 영원히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자리에 약복강의 야곱이 다리가 꺾인 것처럼 건강이나 재정이나 어떤 일들이 꺾여서 그런 문제를 겪게 돼서 아프고 속상한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요나처럼 답답하고 깜깜한 물고기 뱃속에 갇힌 것 같이 숨쉬기도 힘든 그런 아픔이나 고통 속에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바울처럼 갑자기 앞갈이 깜깜해서 남의 손에 붙잡혀서 끌려가는 것 같이 그런 신세가 돼서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절망이 아닙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진 것이 아니에요. 내가 꽉 쥐고 있던 그 알량한 자존심,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두려움의 운전대를 내려놓고 이 시간 기도하시면 됩니다. 요나도 야곱도 바울도 다 이 기도로 해결을 봤어요. 어떤 기도겠어요? 하나님 아빠,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어린 작은 꼬마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아주세요. 그 운전대를 넘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의 운전수가 되어주세요. 지금 말하면 간단한 겁니다. 우리 한번 두 번만 큰 소리를 합시다. 예수님의 나의 운전수가 되어주세요. 더 큰 소리로 시작. 아멘. 너무 간단해요. 근데 알량한 자존심과 영적 무지와 교만이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말 안 해도 운전해주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맡긴 적이 없는데. 우리가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주님 품에 펄썩 안길 때 세상만 보이던 육신의 눈이 감기는 순간 위대한 영적인 길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안경은 어떤 안경을 끼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선글라스 끼면 어둠침하잖아요. 그리고 식당에 들어가서 왜 이렇게 불도 안 켜놓고 어둡지? 그럴 때가 있어요. 선글라스를 벗으면 아차, 그럴 때가 있죠. 운전하면서 순간적으로 오늘 날씨가 많이 흐리구나. 이걸 썼는데 그래서 아차, 그럴 때가 있죠. 그러고 살아요. 내 다리가 꺾여 쩔뚝거릴 때 내 인생의 둥근 해가 떠오르는 진짜 기적이 시작될 수 있는 줄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세상에서 가장 멋있고 안전한 여러분의 인생 여행이 다시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새 사람이에요. 이것이 새 세상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자, 주인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새 사람이래요.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래. 아니에요. 주인이 바뀌어야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는 기적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주인이 바뀌지 않고 사울처럼 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만 세상 사람이나 별 다름없는 자기의 힘껏 노력하는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기는 여러분 인생의 여행이 다시 시작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